은혜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축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서 덕담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실제적으로 그 덕담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분 하나만큼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축복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과 눈에 보이는 복을 다 같이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구원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 환경의 구원, 삶의 구원을 말하는 광의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축복도 성경은 영육간의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복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그런 차원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아닌가,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성경이 말할 때 그를 굉장한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예컨대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언제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을 먼저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큰 거대한 영적인 산과 같은 그런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린 그런 큰 족장이었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신할 평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벨탑을 쌓은 인간을 하나님이 혼잡케 해서 흩어버린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 중에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간을 선택해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믿음의 큰 줄기,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육간의 복의 사람이 되었고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과 제가 다 아브라함같이, 아니 오히려 더 큰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그런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이 갈대아 우르인가 아니면 하란에서 부름받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분이었고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고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이 동화하면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제 자랑 같은데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고 우상을 섬긴 것은 확실합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우르란 말은 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디그리스 유브라데스의 하류에 페르시아만 북쪽에 보면은 우르라는 고대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면은 많은 그런 물건들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은 2층으로 잘 지은 그런 집들이 발견이 되고, 또 프레스코라 그러죠, 이 벽화, 그런 것들이 아주 채색이 된 컬러풀한 그런 것들이 발견을 하고, 또 목욕탕도 있었던 걸로 발견되므로 굉장히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그런 곳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인 우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하란 지역에 그 아버지와 여러 삼촌들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하란을 떠나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장소가 갈대아 우르였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하란 지역이었는가. 하란은 터키거든요. 가보면 터키에 있는 건데 거기였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 없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갔다는 그 말을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연루하고 병약해서 하란에 거주하다가 그 아버지를 잘 모신 다음에 다시금 재콜링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인간의 삶을 주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 복을 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와 모든 인류에 향한 계획을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빈틈이 없이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우상에 젖어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찾아오소서. 너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보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리고 너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하나 말씀하는 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전부 자력적 종교예요. 스스로 자자 힘력자,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모든 이방 종교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산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우상도 만들고 온갖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능한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향해 찾아오신 것이 성경이요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향한 최대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의 힘과 지혜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이사야도 불렀고 12 제자도 주님이 불렀고 사도 바울도 주님이 불렀고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불러서 여기 온 거예요. 환경과 계기와 장소는 각각 다르지만 배후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고 환경을 만들어서 예수 믿도록 교회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을 버릴 자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과 우리를 맺고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안 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놓겠어요? 혹시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놓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힘이 제한 있고 능력이 제한 있고 지혜가 부족해서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시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토마스 아켄페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짝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영원히 짝사랑하죠. 짝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이지만은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자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기르지만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해 주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 부질도 보답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중요한 것은 바른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고 부를 때에 확실하고 분명한 예라고 하는 그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출발이 되고 은혜와 복이 출발이 돼요. 결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명이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오는 대로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엄청난 축복과 비전과 목적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걸 알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기록을 하는데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데 믿음으로 가요. 순종은 순종인데 오기로 하거나 기분으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해 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가정의 멤버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거기 있는 산에 돌멩이 하나도 우연은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골에서 내가 많이 경험해보는데 돌들이 많이 하나하나 있으므로 개울이 되고 거기에 가재도 있고 뭐 붕어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다 이렇게 자연 생태계가 또 됨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돌 하나하나를 치워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게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 강대상도 설교하기 위해서 불빛을 여기 있는 거고 의자는 여러분들이 앉기 위해서 있는 거고 창문은 밖을 내다보라고 창문을 달아놓는 거고 꽃은 아름다움을 주는 거고 그렇다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보다 고상한 차원 높은 어떤 생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는 소명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큰 소명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주의 부르심이 있는 줄 압니다. 이 한 해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큰 소망이 있습니다. 뭐든지 작든 크든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앤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출발이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됐는데 물에 물 탄듯 그날이 그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작심 3일도 좋습니다. 작심 3일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일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2011년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다시는 오지 않는 주님의 날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이웃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71세 제가 가까이 지났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얘기도 많이 하고 눈 치우시다가 그분은 외과 의사입니다. 설전이에요. 자기의 몸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힘도 있고 물론 옛날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수술도 했습니다만 눈 치우시다가 주님 부름 받고 갔는데 그날 아침 권사님과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이 먹은 거가 마지막 만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전 주일날 금요일날 가셨는데 주일날 드린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은 장례가 됐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서로 도덕한 도덕문에 있는 것처럼 한 경청 같고 풀과 같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우리예요. 의미를 주려면 미닝을 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걸 카운트합니다. 성경 역사는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 역사예요. 세상에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아도 지나고 나면 아무도 그를 기억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수천 년 역사 중에 위대한 인물들이 큰 부자들이 많이 지나갔을 거지만 우리는 기억한 게 없습니다. 성경처럼 후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적어 보여도 믿음으로 산 것은 신앙으로 산 것은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자손손 마음에 남아있기에 믿음의 발걸음은 적은 걸음도 큰 걸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걸음이 그런 거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가서는 무려 프랑스에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도시에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2차 대전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우리 유럽을 보시면 알지만 거의 폐허가 됐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동상도 예외 없이 파괴가 됐습니다. 대전이 끝난 다음에 교회가 세션 미팅을 했는데 장로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동상 갈아치워서 새로 하나 잘 만듭시다,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 그냥 팔만 좀 더 달아붙이면 되니까 팔만 답시다. 근데 그 교회 어떤 멤버 교인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그냥 팔 없는 예수님의 동상을 그냥 교회 두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팔이 됩시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세워줬는데 우리 모두 예수님의 팔이 되고 가슴이 되고 팔이 되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영혼들을 끌어안고 전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팔이 되면 좋겠다 해서 그냥 두면서 팔 없는 예수님의 동상을 오가는 모든 교인들이 보면서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새해에 우리 모두 그러한 주의 부르심에 분명한 응답 있는 앞에 모든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집에서는 잘 크게 소리내서 읽지를 못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세 가지인데 땅과 민족과 이름이 장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중간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너희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세 가지인데 땅을 준다는 거고 또 하나는 민족이 커지게 된다는 거고 아니 또 하나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소원하는 정말 완벽한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 거예요.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땅싸움 아닙니까? 아메리칸 풋볼도 땅싸움 하는 얘기고 그게 다 땅싸움이죠. 땅을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거에 대한 싸움이 오늘까지 내려온 인간의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치의 땅도 없었는데 너에게 큰 땅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너는 큰 민족이 된다. 17장 6절이 하나 모든 성경 계속에 내려가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많은 민족이 네 혈에서 나온다. 여러분 지금은 맨파워보다는 무슨 테크놀로지 이런 걸로 승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자식이 많고 인구가 많아야 인력이 되고 농사도 짓고 군대도 되고 방패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것은 큰 축복이었다고 계속 성경에 말씀을 하는데 75세 그 시대의 나이로 중년인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자식 하나 없는데 장차 네 혈에서 큰 민족이 나온다. 번성하게 된다. 이런 축복을 많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또 하나의 축복은 그 이름이 장대하게 된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인격이요 그 생애 전체예요. 어쩌면 인간은 자존심 싸움인데 자기 자존심 지키면서 제 이름 하나 더럽히지 않고 살다가는 그런 것이 대부분 인생의 길인데 이 인류 역사에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아요. 아브라함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다윗 다 알고 이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성경은 다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가서 차지하였고 또 많은 민족이 나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유대인들 또 이슬람, 캐톨릭, 개신교 모든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가족을 거느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름이 또 창대하게 되고 누구든지 아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하나 축복을 하고 싶은데 이 한 해에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이 땅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모여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크리스찬으로서 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줬던 그 이름대로 이런 값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지경이 많이 넓어져서 구원받는 수보다 날마다 더해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앞에 장로교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아가페의 사랑이 조금이라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라 그러는데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된다. 복도 누리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감으로 복이 되고, 여러분이 속한 회사가 여러분이 있음으로 복이 되고, 여러분이 속한 전도회나 구역이 여러분 때문에 잘 되고, 한번 아멘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불편하고 말이지, 저 친구 왜 왔나? 이거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이거 힘들어. 그러니까 복이 되게 복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창세기 30장 30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야곱이 이런 얘기를 삼촌 보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와서 외삼촌이 번성하게 됐는데 내 발로 밟은 모든 것이 복이 됐다고. 야곱이 돌아다니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그 창세기니까 찾기도 쉽고 한번 읽어봅시다. 30장. 지나치기가 쉽죠, 이런 구절도. 그런데 우리 한번 30절을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리가 적더니 번성의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발 가는 곳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모든 소유에 복을 냈다. 요셉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애굽 사람.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라. 느헤미야 때문에 복 받았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인하여 우리가 소속되고 관계되는 모든 기관과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특히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앞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과연 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의 선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복 주겠다고, 너는 이런 복을 받을 거라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뭐였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귀에 들리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기준과 잣대와 원리와 원칙이 뭐냐? 그건 정확 유일한 불변의 하나님 말씀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본 잣대의 원칙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정 주도형 인간이 되면요, 감정이 좋을 때는 하는데 감정이 시끄러지면 또 안 해버려요. 인간관계 주도형은 인간관계가 불끈되면은 신앙생활 등부가 다 치워버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나요, 내가? 어떤 또 칭찬이나 이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요, 칭찬해주면 우쭐우쭐하고 판단하면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믿음까지 흔들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그런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일 뿐이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있으니 우리가 환경이나 감정이나 생각 주도형의 어떤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 중심적 신앙생활은 환경과 모든 걸 극복하고
승리하는 최후의 승자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면서 너희가 어려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의 때를 면하였다 이 말씀인데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된다. 제일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산다는 건 더 어렵고요. 정말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화가 날 때도 좀 참고 기분이 나빠도 억제하고 자존심 상해도 좀 웃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면서 내 생애를 만들어가지고 말씀같이 빛나는 생애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게 성숙한, 추구한 그렇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렇게 늘 묵상하고 좀 새기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를 잘 섬기시고 끝까지 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말씀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고 지금처럼 인터넷 돼가지고 가나안이 어떻다 어느 길로 가면 된다 비행기 타면 텔아비브 도착 이게 아니고 걸어가야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는 분명한데 가는 길이 몰라.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너무나 지금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저도 미국 시민권자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잘 돼야죠. 우리 아이들이 또 뿌리박고 나간대. 근데 경제도 어렵고 군사력도 지금 굉장히 지금 중국이 지금 얼마나 올라옵니까? 제가 중국을 또 좀 여러 번 가본 사람이고 중국을 승교한 사람이니까 조금 중국을 조금 안다고 해도 괜찮겠죠. 근데 조금 제가 아는 바에 하면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 공산주의랍니다. 중국식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옛날에 레닌이나 스탈린이 말하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고 중국식으로 각색을 했어요. 자본주의를 들어들고 개인 재산도 다 인정하고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통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12, 3억 되는 인구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그냥 초스피드입니다. 만만디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 가보면요 차도 얼마나 빨리 가고 사람들도 이제 빨리 다녀요. 만만디가 아니에요. 콰이콰이야 정말. 한국 사람하고 빨리빨리인데 중국도 지금 그래요. 그리고 모든 일에 그냥 일사불란하니까요. 얼마나 지금 막 급속도로 성장이 나는데 무섭죠 지금. 군사하면 미국에 몇 배가 된다고 그러는데 한 20, 30년 아니면은 지금 배팅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대로 총기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대도시만 아니잖아요. 지금. 투싼 아리조나는 중도도시입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총기 사고 나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주제하시는 대로 미국의 처음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인권과 자기 생명 보호에 위해서 무기 소재 좋다. 이게 미국의 처음 시작도 그러잖아요. 이게 수백 년 내려오니까 그게 지금 그냥 딱 돼. 그 다음에는 지금 총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로비를 많이 하니까 아무리 규제를 하려고 해도 입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당장 가서 드라이브 라이선스만 내면 한 500불이면 제가 알기로 권총 사는 줄 아는데 그냥 쉽게 총을 구해봐야 돼요. 정신이 약간 돌고 조금 이상해지면 막 쏴제키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지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의 미국의 일화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공립학교나 이런 데 기도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종교의 자유 다원화 시대에 그거 안 된다. 왜 기독교만 특혜를 주느냐?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갖고 정교 분리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되느냐 이러면서 계속 그걸 들고 나오니까 미국은 지금 정말 너무 한국처럼 도덕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덕 시간이 없잖아 미국은 지금. 어느 학교에 가봐도. 뭐를 기준 도덕교육 하겠어요? 기독교 정신을 하겠어요? 불교를 하겠어요? 이 다원화된 이 종교와 배경을 가진 나라인데, 이민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기준과 가치, 원리를 지금 말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을 급속에 떠나니까 아이들이 정말 생애 목적이 뭔지, 왜 사는지, 무엇이 가장 선인지, 옷에 베스트셀러가 된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 뭐가 정의냐? 이런 물음 앞에 대답이 없는 거죠. 각자가 다 정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무쪼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저 여러분만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부족하지만 좀 분명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손들이 말씀으로 가야 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계 역사에 영원한 강대국은 없잖아요. 로마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나 다 가는 거죠. 팍스 로마나를 아무리 얘기하지만 벌써 가버리고 팍스 아메리카나를 지금 얘기하지만 미국도 시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 미국을 떠난 거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는데 저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다시금 성경을 붙들고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에 이렇게 왕성한 것도 하나님 뜻인데 뭔가 좀 자극을 주는, 제가 전에 웨스트필드에서 미국 교회를 빌려볼 때 오랜 얘기입니다만 수요일에 우리들이 모였어요. 그 채플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본당은 1500석이니까 우리가 못하고 한 200~300명 들어가는 정말 아름다워요. 결혼식도 많이 합니다. 찬양 막 부르면요 미국 목사님 막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여다봐요.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너무너무 그래요. 새벽마다 우리가 나와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부모들이 그래요. 우리 맞춤 갈 때 이제 이렇게 만나요. 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냐.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한다. 수임에도 없고 뭐도 없고. 갈수록 안 모이면은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계속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에 가면은 주일날 뭐하러 오냐 아이들이니까. 1년에 한두 번 오면 되지. 등록만 해놓으면 되지. 장례식에 목사 와서 장례식 해만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 어디 가든지 예배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는데 성경 제가 한 부분 읽어야 돼요. 7절 하반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큰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통과 교회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요 은혜 받을 데 없어요. 연속극을 하루 종일 본들 은혜 안 됩니다. 재미는 있어도. 영화 여기 뮤지컬 가서 아무리 봐도 은혜 되는 건 없어요. 하나 교훈은 받겠지만 그러나 예배 찬송 기도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으면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니까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독일에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루트란 처치를 빌려서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데 유학생들하고 광부하고 간호사 출신들이 이제 다 리타이어하시고 교회를 섬기는데 참 독일 교회, 한국 교회 어려워요. 유학생들이 독일에는 공부를 하면은 그저 10년, 20년 하더니 먹고 살까지 주고 이러니까 졸업을 안 해요. 그리고 졸업하고 한국 가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맨 음악하러 온 사람들인데 교회마다 음악회 하는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교회 한 30명 이렇게 하는데 전부 음악하는 사람들이 아마 예배 시간에 완전히 이건 무슨 음악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돈은 너무 없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루트란 교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독일 교회는 소위 말하는 국가교회입니다. 그래서 종교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내가 종교세를 내면은 국가교회 등록이 돼가지고 세례도 받고 결혼도 하고 죽으면 국가교회 목사님이 나를 장례를 지내줘요. 근데 국가교회 목사님은 판사나 이런 검사보다도 훨씬 더 월급도 많고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발령을 해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 교회 가라 저 교회 가라. 10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든 1000명 교회 목회하든
대우나 받는 사례나 모든 게 동일합니다. 내가 받는 연금, 연봉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뭐 꼭 큰 교회 할 것도 없고 전 교회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냥 하는데 이렇게 입구에다가 오늘은 설교를 5분만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올라와서 그냥 간단히 내려오는 거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 루트라 이런 데 다 내려와요. 설교문이 내려와요. 그거 그냥 읽으면 돼요. 잘 안 모여요. 할머니도 한 30명. 그 아름다운 예배당에 그렇게 모여있어. 나와서는 다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그것도 가르쳐 뭐 있느냐? 1년에 성탄절, 부활절만 가면 된다. 그럼 내 죽으면 목사님 와서 집례하면 된다. 장례 집례. 이거예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 시대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 시대 2000년 전에도.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게 그거예요. 편리주의, 인본주의, 인간중심. 교인들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 교회 와서 편하도록 하고 그저 안식을 누리면 된다. 들어보면 참 맞는 말과 좋은 말 같지만 영혼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환영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에 갔을 때 과연 그런 교회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도 그 다음 세대에 교회 열심히 섬기고 존재하겠느냐 하는 것 때는 의문이 많은 게 유럽 교회가 반증하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영국이나 여러분 독일, 영국 가보세요. 전부 다 이슬람으로 다 넘어가요. 예배당에 거의 다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해버렸어요.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픈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바쁘지요.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우리 후손들도 우리를 보고 배우지 뭘 보고 배우지? 아무것도 배우지. 자식은 내 앞에서 배우지 않고 내 뒤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앞에 놓고 아무리 훈계를 해도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훈계를 듣고 따라오는 자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간 길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살았지.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것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시간 지키는 거, 예배하는 거, 교회를 향한 마음과 모든 것을 자식이 공주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배우기에 우리 모든 믿음으로 잘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가야 후손들도 따라오게 되면서 여러분과 제가 미국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해 자녀를 키우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목적이라면 굳이 미국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만 알잖아요. 애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믿는 신앙과 사상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서 베풀고 승리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키우는 게 우리 목적일진데 여러분과 제가 반듯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예배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 이 전선줄이 없어 빛이 없는데 축복의 통로인 예배와 교회가 단절되고는 내 영혼이 죽는 거니까 남은 생에 이 한 해에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땅도 넓어지고 내 주위에 사는 환경에 사람들의 만남의 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이름도 빛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잘 섬기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